순결한 신앙과 삶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제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고요. 오늘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라라고 쓴 목회서신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16개 편지 중에 목회서신은 무엇이냐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제자였던 디도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죠?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레데 섬에 있는 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장 11절에 가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가장 강조한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죠. 바른 교훈, 바른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을 너가 먼저 지키고 너가 먼저 가르쳐라 라고 계속적으로, 건강한 교회 안에는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가 난무한 그곳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지금 초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역할들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믿고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교묘한 말로 또 교묘한 사상으로 그들을 무너뜨려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뜻 보면 신학을 공부 안 하거나 그러면 영지주의가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 먹고 살고 사람이 관계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상업이 발달한 무역항이 있는 이곳에는 다른 것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창녀들, 매춘 사업이 발달했어요. 왜요? 거룩한 영만 거룩한 것이고 이 육체는 그냥 함부로 사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영지주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전할 것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1장 볼까요? 1장 1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말씀 강조예요. 그죠? 자,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고요. 또 어디에 볼까요? 저기 보세요. 9절,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거짓 교사들은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 꾸며서 막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2장 1절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5절 말씀은 뭐예요? 2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2장 8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바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뭐예요? 저기 보니까 10절에
끝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뭐니 해도 말씀이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직분자들. 그래서 오늘 장로와 같은 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하고는 6개 계층을 우리에게 직분자들을, 직분, 집사, 권사 이런 말은 없지만 6개 계층의 직분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 있죠. 우리 직분. 여러분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직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직분을 왜 주셨죠? 직분을? 직분을, 요것만 정리되면 여러분, 이 직분을 왜?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네.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청원서 안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이재항 목사를 우리 교회 부목사로 필요해서 청원하니 그를 안수를 주십시오라는 이 청원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의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안수를 받고 직분은 있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직분이 무너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늘땅교회는 권찰과 같은 직분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건 향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안수 집사님을 제외한 집사를 뭐라 그래요? 서리 집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 집사를 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볼까요? 네. 에베소서 앞으로 313페이지 4장 11절 4장 11절 찾으셨어요?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즉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셨으니. 12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12절 잘 보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직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직분을,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고백해요. 나 하늘땅교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려고 목사를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오산으로 개척교회 목사를 불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원망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자라게 하시려고 오산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눈 비비고 피곤하고 막 졸음에 겨워도 사방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온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 복음 전환사, 어떤 사람 목사, 어떤 사람 교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는 6개의 직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6개의 계층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우리식으로 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장에 계속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와 같이 6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는 여러분 그 앞에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있었냐면 2장 1절 앞에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접사가 가르예요. 가르. 그러면 오늘 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왜 젊은 남자는 젊은 남자에 맞는 그 일들을 지켜야 되고 또 늙은 여자는 늙은 여자에 맞는 또 디도 종은 그렇게 또 종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분에 맞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될까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야 목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2장 초반에 얘기했다면 왜 그래야 되냐면 왜냐하면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있어요. 또 성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온전한 하나님이 성도다라고 불러줘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주의 제자를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 안에 직이 목사, 장로, 전도사 쭉 그 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다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만도 귀한데 그 성도에게 직을 주어서 오늘 목사, 장로가 되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을 주시고 직에 맞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로 외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6개의 직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4절,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는데 끝에 5절 끝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6절, 7절 쭉 보면 나오는데 7절, 8절은 뭐였냐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하신 거예요. 범사에 디도 너 자신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요? 이는 8절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10절, 9절, 10절 종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은 뭐냐? 이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절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10절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여.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해서 내가 막 싸우고, 때로는 내가 못 견디겠잖아요. 이 부부 사이도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젊은 여자에게 내 남편과 자녀를 끝까지 순종하고 참고 견디라고 했단 말이에요. 4절 5절.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종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종들도 상전에게 기쁘게 하며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며 상전의 물건을 훔치지 말며. 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종은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도 살다 보면 주인에게 할 말 있고 억울하고 따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내게 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르신 교회 나가시죠? 이 목사들은 맨날 그래, 노인정에 제가 전도 가면 그러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술을 먹어서 담배를 피워서 제사를 지내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제가 막 제 삶을 간증하고 지난날 말로 막 술 먹은 얘기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간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직분과 그와 같은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참고 견디고 버릴 것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인 사장님 왔다 가시면 해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요. 주인 사장님 컨디션에 따라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럼 막 여기 가서 쓰레기 여기 왜 있냐 뭐 있냐 다 그래요. 어떨 땐 다 때려치우고 싸우고 싶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건물에 이미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살아요. 왜? 아니 월세 얼마 내든지 내가 그만큼 냈으면 당당하게 주인된 마음으로. 그래서 사장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여기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 하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진짜 목사님 이 건물 주인 같아? 어떨 때는 막, 예, 제가 주인이니까 여기 지하고 뭐고 다 청소하고, 여기 뭐 문 걸어 잠그고, 제가 주인 아니면 이거 누가 해요? 그럼 사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돼, 밤마다. 아침마다 열고. 그러면, 알았어. 이래서 이게 무마되는 거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오죽하면 땅 파서 그냥 교회 짓고 속 편하게 목회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거 여러분 10년 겪어보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음교회도 주인이 젊은 분인데, 간판 건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무슨 문제로 저처럼 이렇게 능구렁이 짬밥이 있어야 되는데 못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 교회 빼라 그래서 지금 오갈 데 없어서 여차하면 오후 4시에 너 2층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 장소 다 할 테니까. 그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빛나게 하려고. 근데 더 큰 의미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오히려 보여주어야 될 책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참고 우리는 또 견디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그 아래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타나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1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왕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왕이 나타났다. 왕이 등남,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헬라 시대에 왕에게 붙여졌던 이 말, 즉 무슨 말이냐면 참된 은혜를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이게 원래 황제가 나타났다, 어명이요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타났다는 게 세상의 임금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참 진리가 아니라 참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메시아는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고 계산하는 것마다 자기의 입속을 따지는 이기적인 우리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죄된 우리를 덮어서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끔 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그냥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이것이 당연한 양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도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도 자기의 열심일 뿐 순종함에 제사가 없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구원을 은혜로 베푼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인데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온전치 않으면 다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먼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라고요?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비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서번트, 종이 서비스를 하는 거죠. 주인에게. 그게 예배예요.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 플러스 쉽인데 그 쉽이 신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예배지. 말라기서나 뭐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 온전한 거 드렸다고 하지만 눈먼 거, 상한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차라리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문을 걸어 잠그면 좋겠다고 말라기서 1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도 막 여기저기서 다 흩어졌다가 모였잖아요. 그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그냥 남 20분 걸리는 거 10분이면 저는 갔다 오니까 희한해요. 제 별명이 뭐냐면 논뚝기를 그냥 길을 내면서 차를 가는. 예, 그래서 제가 오산시에서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분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7분에 도착해 있고, 그러니까 다 일찍 오셔. 18분에 여기 오셨는데 그냥 앉으셔서 손잡고, 나는 우리 청춘교회가 모이는 게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행복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러면서 서로 건강해. 그러다가 얘기가 어디로 새냐면 어디 침 잘라. 물론 이렇게 새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이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5장 찾아가 보실래요?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 가운데 와 닿아요.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네가 그냥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띠를 동이었다.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다 주님은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럴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생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대궐을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다 영벌로 간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게 얼마나, 그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2장에 나와요.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에베소서 앞으로 또 가보세요. 네. 에베소서 2장 4절 311페이지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 얼마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죄의 가운데서 빠져 사는 우리의 인생을, 그것 때문에 질병과 그것 때문에 다툼과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의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이유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뭐였어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은혜로 받았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왜 구원을 하셨다?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목적은 10절 끝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을 행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성도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땅 가운데. 더구나 구약에서 신약까지 400년 동안 오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돼서 400년 만에 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유한계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복음이고 종교는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아니요. 이미 우리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마치 창녀와 세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직업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를 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갔죠.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죠. 삭개오를 찾아가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다 찾아갔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이 일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가 아니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는 가족이면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남남이고요. 부자지간도 다 남남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직분자들이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게 이 작은 일조차도 나에게 맡기셔서 권사님 늘 그래요. 목사님 뭐 스피커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막 해놓고 싶을 수 있는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없어요. 중요한 건 없대요. 그래도 뭐든지 해요. 그러다가 끝말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나 할게요. 권사님 기도나가 아니라 권사님이 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종으로 사는 게 교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물질은 젊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맡겨준 게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 설거지하는 일이면 설거지, 내가 1인 1일 사역 끝까지 감당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 처지에 맞게 세상을 섬기되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오염되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정금같이 사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12절 말씀 가보실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고 고난의 다리를 건너고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제 서재에 엘리어스 칼라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12가지 원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학교, 상의 학교, 승리의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그것에 가기 전에 실패의 학교, 고난의 학교, 고통의 학교에 먼저 입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빨리 졸업해야만 승리와 성공의 학교로 가게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실패와 낭만과 처절한 그 인생의 밑바닥,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학교인데, 우리는 이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길 원한다면 빨리 고난과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은 그 학교에 빨리 조기 입학해서 빨리 마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집사님, 그러고 보니까 그냥 지난날 내가 살아와서 눈물 흘렸던 그게 잘 된 거죠, 그냥? 빨리, 그죠? 빨리 매 맞고 빨리 그 학교 졸업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촛대이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지금 또 흔들리고 또 흔들려요. 요나와 같이 또 내가 탄 배가 흔들려 깨져요.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 땅 가운데 나는 재방송의 인생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가다 보면 거기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생의 항구로 인도하기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면 사공들은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노를 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육지로 가지를 않아요. 결국은 배가 깨져서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해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열심이 오히려 문제지. 오히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삶에 겸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막 겸손해라 막 이렇게. 옛날에 막 믿음 생활하면 맨날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나한테만 하는 얘기 같다니까. 자꾸 겸손하라 그러고 나만 쳐다보고, 그러면 그냥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열심인데 자꾸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가 뭘 그랬나? 그렇게 스스로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평생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산순절에 따라가서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가려면 순종과 열심보다 순종은 겸손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비참함에도, 내 인생의 배가 깨지는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 큰 풍랑과 큰 광풍이 찾아와서 돈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쪽밥 차고 망하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도 우리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인생 학교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죠. 욥이 여러분, 자기가 그 배에서 요나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 어느 순간 다 맡겨버리니까 주님이 고래 뱃속에 3일 3야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요나서 2장은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돼요. 욥의 인생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처자식 가축 다 가져갔어도 나는 아무 하등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100배의 더 큰 수확으로 42장에 이제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만,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이 나를 양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내가 망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울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아니 부모 형제를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시간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면 눈물이 금세 바뀌어서 웃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금세 바뀌어서 춤으로 바뀌게 돼요. 다윗과 사울의 인생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더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의 시간이 왔을 때 다윗은 끝까지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 차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혼자 그가 어떻게 해요? 여인의 목욕하는 그 장면에 범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혼자 있으면 죄를 짓고 혼자 있으면 범죄하는데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로 달려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한 그 사람의 범죄함을 끌어안고 함께 그를 덮어버리는 공동체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소중해요.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갈 곳이 없으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언제라도 실패하고 낭망해도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돌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데 한번 살살 표시해 놓을게요. 그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과거 한 번 회개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 그분의 나타나심을 볼 때까지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성도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죠. 찬송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현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버리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12절 말씀해 보니까 버리라 그래요. 과거의 것을 버리라. 그거 과거라고 써놓으세요.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 중에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은 버려야 돼요. 12절에 버리다라고 하는 그 버리다는 부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할 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부인, 이게 버리는 걸 버리는 거.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앞에서 다 과거의 그 일들을 버려야 돼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정욕이 욕망이 되는데 이 욕망도 다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정욕이고 욕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만족이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면 그건 욕망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전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만족해하는 그것을 오늘 다 버리라 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버린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현재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내야 되는 책무가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과거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그 정욕은 다 버리고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참 이 에베소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본질상 2장 1절로 또 가보세요. 이게 뭐 왔다 갔다가 사도 바울의 신학은 분명하죠. 2장 1절. 우리가 누구냐?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요. 에베소서 311페이지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자,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너희였다. 3절 전에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냥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앉히셨다와 같은 이 동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작년에 엄청 많이 말씀했죠. 5절 살리셨고 6절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6절 끝에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하는 이게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는 뭐예요?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에 그냥 어둠의 영 권세를 쫓아가던 우리라고요. 그걸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제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신중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내는 것. 산 제물이 되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내는 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소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낸다고 얘기하냐면 거기 13절에 가보세요.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오늘 그냥 주신 그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기다림이 뭐예요? 미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원어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집사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늘 살잖아요. 그 복스러운 소망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게 언제? 장차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까요? 제가 가만히 우리 존재론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것은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살아내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그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오늘 부모로서 엄마로서 내가 아내로서 살아내야 되는 이 고통의 자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는 무게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이생의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신중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사는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날 복스러운 소망,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날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하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것만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뭐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정말 내 인생 저는 이걸 어디 가서 느끼냐면 이번에도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 가서 무슨 이 교회가 온전히 서 있나, 이 교회 참된 교회로 노예 보고해가지고 설립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어메 그냥 1층에 본당도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데코타일 다 떨어지고 이러고서 몇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신 게 뭐냐면 7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을 품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제는 내 사역이 끝났구나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오냐면 제주도로 신학교육을 받으러 많이 와요. 배를 타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하고 중국 말을 하던 우리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내서 거기 갔더니 벌써 20명의 신학생들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뭐 누가 뭐랄 것도 없으니까 교회가 십자가 하나도 못 걸고서 그러고서 막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시찰 갔다 우리가 노가다 뛰고 삽질하다가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삶을 다 여정을 헛되지 않게 그동안 중국 선교사로 살아온 삶을 다시 빚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목회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학교에서 겪는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버무려지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이거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차 그 나라의 마지막 때에 드러날 그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살아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참고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름도 없는 한 교회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황제가 나타나서 황제를 예배하는 그 시대에 너희들은 믿음, 유일신 사상을 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과거에 그 부귀 영광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오늘 거룩함과 신중함, 이 단어 3개 다 뭐예요? 여태까지 젊은 남자, 늙은 여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했던 3가지의 동사가 오늘 이거죠. 그 안에서 살되 너희가 이 땅에서만 그렇게 너희의 열심으로 살 수 없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미래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목사님도 여러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개척했다가 접는 목사님은 없어요. 나라에서 도와주든지 다 도와줘.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개척 접진 않아. 근데 자식 새끼 자라고 뭐 잘하는데 학원도 못 보내. 또 내가 10년, 20년 뒤면 50, 60 되는데 이 미래가 없이 계속 이렇게 갈까봐 두려움이 자꾸 언습해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인 눈으로 그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오늘 이 세상이 다 우리의 눈을 가려놨어요. 목회자의 눈까지도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영광 받으려고 막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마지막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고, 그때까지 눈물로 또 아픔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무게가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서 주님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냥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 깨어서 늘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세상의 시간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는 사는 시간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이 땅에서 1차적으로는 그냥 육신의 이 마지막 장막을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정말 만년 천년 이 땅에서 살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질 그날을 기다리고 참으며 살아가는 그것.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교회는 어쩌면 한 명만 남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내 혼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이 분명한 것을 믿는 자들이 남아 예배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 되어서 온전히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